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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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주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또 힘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공급받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욥이 찾고 싶은 것도 참 많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욥이 지혜를 찾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8개의 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를 않아서 그렇지 28장 1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28절의 결론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 27개의 구절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악창이 나고 그가 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악창과 욕창을 치료해 달라는 병 나을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잃은 자식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의 길은 있을까 해서 그 자식들의 보상을 찾을 것도 많을 것 같은데도요, 이유 없이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욥이 지혜를 찾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개의 그 절의 구절들의 전제로서 주어지는 결과로 나온 답이 2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호마노노보다도 귀하고 백옥보다 귀하고 순금보다도 귀할 뿐만 아니라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이 내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8절 앞에 있는 27개의 절에서 욥은 그것을 하늘의 새에게도 물어봐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물어봐도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오늘 본문 앞에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 물어봐도 주님께서는 지혜가 무엇이고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데 그분께서 드디어 대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면서 오늘 28장 마지막 절 28절은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수긍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찾고 있는데 답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 어떤 분을 보면서 거리감을 느끼면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두려운데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오늘 경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 하니, 지혜를 찾는다고 하니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안 두려워해도 되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지혜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이 있으시죠? 좀 와 닿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겁내야 할 존재, 그리고 겁내야 할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대충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힘쓰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혜죠.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지혜이지 않을까요? 한 번 주어진 삶에 힘을 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힘을 쓰지 않아도 이것은 저절로 나에게 따라올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참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욥이, 악창이 나 있는 욥이 건강을 찾을 것도 같고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그 욥이 이제는 내 자식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내 잃은 재산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혜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 그 지혜를 찾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두렵다. 이거 좀 뭔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고, 뭐는 안 두려워도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 대상이 누구로 말씀하냐면 28절에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었죠.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내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소문은 들었다. 뭐에 대해서요? 지혜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대요. 심지어 멸망도 사망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들었답니다. 그래서 묻기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그분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또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결론 주어지는 말씀이, 저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지혜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지혜를 얻을 것이 어디인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래요. 졸지 않도록 이런 잡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는 꼭 듣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게 하는 어떤 경각심을 주시는 신호. 저도 놀랐는데 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존재로 알게 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는 곳마다 새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꼭 이 사람만큼은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꼭 껴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변모하실 때도 그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곁을 제일 가깝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못했던 고백을 그 사람은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되는 자리가 되니까 예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불똥이 튈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니까 멀찌감치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 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지켜보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관정에까지 들어가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가운데 심지어 불을 쬐면서 어떤 계집아이 여종이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종을 향해서 절대로 나는 예수와 모른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는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베드로와 일행을 붙들고서 그들을 협박하고 매질하고 그들을 때리면서 너 2번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 너희도 또 혼날 줄 알아? 그렇게 협박하면서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석방해 주면서 위협을 하는 말을 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들을 매질을 했으며 자기들을 협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담대하게 외쳤는지 기억나시죠?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런 배짱 어디서 생겨났죠? 예수님 있을 때 좀 그런 말 좀 해주지. 그렇죠? 뭔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뭔가를 봤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들의 위협도 자기들을 매질하고 너희들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또 혼날 줄 알아? 또 매질을 당할 줄 알아? 너희들에게 이제 국물도 없어? 그렇게 위협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너희들이 위협해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거야.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뭔가를 봤어요.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게 지혜죠. 완전히 그의 360도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봤어요. 뭘 봤죠?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오는 말부터 달라집니다. 이거는 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공감하시겠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 듣고는요, 야, 제가 갈릴리 출신의 그 촌부 어부인 줄 알았는데 본래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나? 그들도 놀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럼 지혜롭지 않아요? 이건 뭐 베드로가 배짱이고 뭐고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우리는 지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간단 명료하게 자기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가 갈 길이야. 너희들이 위협해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베드로가 완전 달라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우리 옛 어른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베드로도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자기가 일생에 있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자기에게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예수의 죽는 모습에서 자기는 3번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만 이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오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두려워할 자를 알게 되는, 정말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자는 이전에는 그렇게 무섭게도 느껴졌던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했어요. 로마 병정들을 무서워했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 예수님처럼 그런 매질을 당할까 봐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두려워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위협했던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 약 먹은 거죠. 베드로가 약을 먹었어요. 성령의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의 무식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참 지혜를 아는 사람. 오늘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어서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는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데 정말 그분께 가까이 가서 함께 싣고 있는 싶은 마음이 드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그걸 성경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자기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 자기가 무서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인 것을, 자기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무섭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존재를 알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안 무서워집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죽음까지도요. 우리가 정말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다 두려우시죠? 저도 두려워요. 저도 인간입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진짜 두려움을 알고 나니까,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항상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해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면 항상 저는 꼭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한테 편지를 쓰고 갑니다. 혹시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를 보던 교회의 책상을 다 정리해 놓고 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그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요.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무사히 돌아오면 그 편지를 다시 제가 읽어보고 찢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쓸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저에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저는 죽음조차도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문을 쓰고 편지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돼요.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달려들 때는 죽음으로밖에 도망칠 수밖에 없다. 와 닿으시나요?
뭐 철학자의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사는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에서 마지막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대하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대교 위에 그러한 자리들이 몇 자리가 있어요. 예, 삶을 끝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는 거기도 못 올라가게 아주 펜스를 높게 쳐놓고 거기에다가 문구를 이렇게 몇 가지 문구를 써놓습니다. 당신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문구들이 그 다리에 이렇게 푯말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서울에 가시면 그 한강대교를 꼭 건너가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예쁘게 보일 일만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가끔 어려운 숙제나 제가 풀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쓴 경험, 그리고 아픈 경험을 하더라도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두려워하는 대상,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고 나는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하니까 저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샘솟아요. 넘쳐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쁜 짓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 오늘 성경은 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고백하는 교동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동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구절이 교동문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만큼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죠? 지혜가 뭔지. 그래야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지혜는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주신 삶을 내가 힘쓸 곳이 어디인지, 힘 안 써도 따라올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은 무엇인지, 정말 두려워할 그 자가 너희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줄 것인지 저절로 나에게 따라올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할 때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를 보시고 살짝 윙크를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마 여기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못을 박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구체적으로 한번 사람을 대입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혀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신경을 바짝 세우시고 졸린 눈도 부릅뜨시고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말씀하실 만한 사람이 있으시죠? 누구죠? 솔자로 끝나는 말은 솔방울 소래는 뭐뭐뭐뭐뭐뭐뭐 솔로몬. 솔로몬 다 아시죠? 솔로몬은 누구의 왕이라고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솔로몬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자, 일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게 일천 번제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일천 번을 드리는 게 일천 번제죠? 아니요. 한 번에 번제단을 일천 개를 쌓아서 한 번에 드렸던 제사가 일천 번제입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제단을 천 개를 쌓는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 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서 다 각을 뜨고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완벽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는데, 그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야, 내가 네 중심을 봤으니까 오늘 내가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경태야,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딱 하나만 말해봐라. 진짜 장로님 고민되실 거려. 뭘 구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뭐 1,000억 달러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저는 죽지 않게 영생을 주십시오. 영원히 영생 불사 그런 몸을 주십시오. 저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젊음의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가장 멋있는 그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정말 멋진 배우자, 정말 멋있고 어디 제 이상형인 그 배우와 같은 그 사람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순대 달라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 가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니? 그랬더니 순대 먹고 싶대요. 네. 그럼 진짜 고민되실 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왕이 될 나이가 아닌데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 제 식견이 부족하고 제가 잘 사리 판단이 잘 못해가지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재판할 때 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야,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구한 것, 백성들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구하면 어떤 것은 안 구해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따라올지 정확하게 솔로몬은 알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장수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장수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막중했는지, 얼마나 컸는지 이웃 군왕들이 와서 서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고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지은 성전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정신이 아득했다고, 아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웅장하고,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나? 지금 현대의 건축가들도 연구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것을 연구한대요. 건축학적으로 일생일대에 전 세계 오고 가는 세대에서 단 한 번뿐인 설계,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하게 지었는지 현대 건축학에서도 백미로 꼽을 만한 그런 건축예술, 고딕 시대의 건축예술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늘날 건축가들이 단 한 번 반드시 넘사벽으로 넘어야 하는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설계하고 기획한 이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의가 없을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를 전제하고 말씀드려요. 솔로몬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 하시네. 지금까지는 지혜롭다고 얘기해놓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그는 처첩을 거드리면서 처첩이 각 방에서 올 때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왕궁을 만신전으로 만들어서 이후로 열왕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첫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일까요? 지혜가 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20년 동안에 국민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해서 그 결과 국민이 지쳐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일을 고되게 시켜서 백성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백성들을 지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많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여오면서 국고를 탕진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그가 왕위를 떠날 때 그 나라는 이미 흔들거려서 그 아버지를 봐서 하나님이 잠깐 봐줬다가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죠. 그 처첩들을 거드리면서 그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지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 오늘 욥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 잠언, 전도서 이것을 지은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자가 아니라 진짜 지혜자를 성경에서 고른다면 누구를 고를 수 있겠냐?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드실 분이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제가 드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어디서 지혜롭다고 했는지 저는 성경에서 그 구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는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몇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잘못 때문에 거기에 같이 끼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손을 일절대지 않을 때도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소리가 사울이 겁나서 그랬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혜롭죠. 그래서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왕권으로, 왕의 권력으로 그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를 지킵니다. 마지막까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장례까지 온전하게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남이 받을 형벌에 같이 끼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다윗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갔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나쁜 일도 그는 저질렀습니다만 남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모략해서 전장에서 화살을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저질렀지만, 그렇게 나쁜 일을 했지만 선지자 하나가 와서 이것이 저지른 당신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침상을 다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 여종 몸종을 하나 넣어주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를 내 자녀에게도 허락해 주셔.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결말이 어떤가를 안다면 이런 기도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은요, 말을 한마디 하는데도 하나님을 봐요. 요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요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제 임시당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밤 새벽까지 고민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사실 오늘 이제 임시당회 때 그걸 못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아직 제가 결판이 안 났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오늘도 물었어요. 하나님, 이분을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게 맞을까요? 이 자리에 배치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생겨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느 중세 시대에 그 영성 신학자,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그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면 눈빛 하나로도 상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 모든 언행 심사가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느낌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 한 명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를 한번 대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그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게 언행 심사가 싹 정리가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는 지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삶이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두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해야 할 행동도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실수해요. 제가 그래도 잘못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짝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전심으로 부르세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되도록이면 예배 드릴 때 진짜 이 예배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엄청 애를 쏟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요,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기도를 하는, 오늘 하윤태 장로님이 참 기도를 드리실 때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 때,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정치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의 이익, 정당을 위한 이익. 제가 요즘에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저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중직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다는 것일까? 겉표방은 그럴싸합니다. 정말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언행과 행태를 보면 거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보면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안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를 지금 들을 때 유구여 목사라는 사람도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물을 한 잔 받을 때 내가 오늘 이 물을 넘길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을 마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 혹시라도 내 눈빛의 차가움으로 마음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 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말하려고 얘기하고, 되도록이면 걱정하지 않는 표정 보여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웃는 거 아시죠? 예, 저 이래봐도 잘 웃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를 바짝 당겨서 저를 세우는 거예요. 전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기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민족, 이 백성이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직 살 길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떠나요.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또 제가 하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줄을 지어서 수없이 나의 뒤에 따라오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네 단어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으며 누가 하나님 곁에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혜라고는 바닥에 붙어있는 인생임을 아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바라옵기는 주님의 지혜의 근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는 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하며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풀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 자들답게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살고 우리도 누리고 내 민족도 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앞장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의 눈을 열어서 그 좋은 젊음과 몸을 가지고 바른 소망 줄 곳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어린 생명들이 보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바라보는 곳, 그곳을 따라보니 다른 소망 둘 곳을 발견하는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